제3장.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침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침례 요한의 사역을 시작하던 이런 시기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가을 학기에 누가복음의 그런 특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역사와 또 이방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연결하면서 설명해 주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우리가 제자훈련 시간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특징이 잘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시아나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디베르가 황제였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을 때라고 이방 세계의 그런 역사적인 그런 기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 상황에서는요, 헤롯 안티바스가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리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 지역을 통치하고 있을 때,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때에 이제 침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침례 요한이 허구적인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을 잘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AD 30년에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요. 침례 요한은 그거보다 일찍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AD 28년, AD 29년 경에 침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은 침례 요한의 사역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라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주는 이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남북으로 길게 내려져 오는 이런 강이죠.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를 연결하는 이런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런 요단강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준 것입니다. 제가 제 뒤에 보이는 이 지역은요,
남쪽 지역에 있는 요단강을 이렇게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꼭 여기서만 침례를 준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침례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침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한테 가서 물 침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 사함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한테 간다고 해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침례 요한의 그런 침례는 무슨 의미입니까? 죄 사함을 받고자 하는 자는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또 뉘우치는 이런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 사함을 받고자 하는 자가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면서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자만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주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런 침례는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죄를 뉘우치고 죄 사함을 받아야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마음을 준비시켜주는 그런 침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서 40장 4절 5절 이런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산이 다 낮아져서 평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굽은 길이 이제 평탄해진 곧은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낮은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사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사함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자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자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회개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까? 나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맞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인정합니다. 뉘우칩니다. 죄사함 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이러한 회개의 시간을 가진 자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시간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지금이라도 회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뉘우치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내가 죄 사함 받습니다 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심판받으셨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한 나의 죄도 사함받았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모든 육체가 다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스페니시든 아시안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육체는 다 죄 사함을 받는, 구원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젠 죄에서 멀어져 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서 멀어져 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 가족들, 불신자 이웃들에게 죄 사함을 주는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죄 사함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멀리하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해 주옵시며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런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불신자 가족들에게, 불신자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